그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서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하가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러시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에 소파 애국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파 애국자는 자기 집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며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라를 사랑함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소파 애국자라고 말을 합니다. 내일은 3.1 만세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소중함과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겨야 할 날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계속된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파렴치한 부정과 또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 또 최근에 경제 전쟁을 도발한 일 등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더욱 그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대로 곧 자기 민족이 해방될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징벌로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제 70년 포로 기한이 끝나고 해방을 맞이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은 민족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포로된 백성들이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내일 3.1 만세운동 102주년을 맞이해서 다니엘처럼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102년 전에 있었던 만세운동만을 기념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나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민족과 나라 되기를 우리는 더욱 소망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다니엘처럼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민족과 나라를 진실로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라고 했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에 이방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위 관리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에게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나라의 고위관리가 되는, 왕이 믿고 일을 맡기는 나라의 총리라는 중임을 맡고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안일보다는 민족의 어려움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민족을 따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하는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민족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5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하가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라고 말합니다. 우리라고 말합니다. 6절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도 보면 다니엘은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철저히 그는 우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에게 있어서 고통당하는 민족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민족은 하나였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도 민족과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된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그는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이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병사에게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그는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병사를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약속된 모든 부귀영화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민족의 어려움을 그는 민족의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족과 나를 하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벌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민족과 나를 하나로 생각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가 돼 있었던 사람, 그런 모습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했던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황폐함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생되는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기 조국의 총독으로 부임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황폐화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고 헌신을 합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놓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나의 개인적 안일보다는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면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02년 전 3.1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로 인정받았고 또 민족과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3.1 만세운동 때에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은 전 인구의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교인 가운데 20%가 만세운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장로회 총회 보고에 의하면 당시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무려 3,804명입니다. 체포된 목사님이 134명입니다. 그 외 기독교 관계 지도자로 체포된 사람들이 202명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남자 신자가 2,125명이었고 여자 신자는 531명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에 의해서 사살됐던 사람은 41사람입니다. 끌려가서 매를 맞고 죽은 사람은 6명이었습니다. 불에 타고 파괴된 교회당의 숫자는 12개였습니다. 우리 장로교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교단을 포함한다면 3.1 만세운동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일어난 독립운동이라고 얘기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들, 이상재 선생, 남궁옥 선생, 이동영, 이혜영, 신채호, 김구, 이준, 주식영,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히 안창호 선생은 일제 검찰에 체포돼서 혹독한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받습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너는 독립운동을 계속할 생각이냐? 했을 때에 선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밥을 먹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잠을 자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해왔다. 이것은 나의 몸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와 민족은 하나요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하며 민족과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민족 해방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했고 헌신됐던 사람들, 그들이 102년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이 시대를 살면서 민족과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도 더 민족과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과 나라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허락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라고 했습니다. 금식하는 일, 베옷을 입는 일, 그리고 죄를 덮어쓰는 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왜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리고 이방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비참한 모습들이 우연히 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 속에 나타난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데 그리하지를 못했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불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질을 당했고 징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70년 포로 기간이 다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무조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말합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자복합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여가며 행하가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돼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부강한 나라,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징벌을 우리가 당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 죄를 차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한편으로 이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이제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이 됐으니까 빨리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통해서 70년 포로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민족과 나라가 되지 아니했을 때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시대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과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볼 때에 나라가 부강하고 혹은 쇠퇴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가르는 결정적 조건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국방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도 아니었고 외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나라가 평안했고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징벌 속에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생사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더구나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나라를 부강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민족,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과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 부족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고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공의로운 나라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십자가 질 일이 고통스러워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로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그 무서운 장래에 되어질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사 문제를 바로 잡았는지,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 혹시라도 부족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에는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있는 친일 부역자들의 무덤이 많습니다. 모두 63명이나 됩니다. 독립운동하던 분들을 잡는 데 앞장섰던 김백일, 김홍준, 신응균 등 이런 사람들이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구 선생 암살 배후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창룡의 무덤도 현충원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독립운동에 평생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 이분들은 동네 공원이나 북한산 등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백범 김구의 무덤이,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무덤이, 이준 열사의 무덤이, 손병희 신익희 선생의 무덤이, 김창수 이시영 선생 등의 무덤이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고 엉뚱한 데 묻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국립현충원에 모신 독립운동가의 묘소가 친일 부역자들의 묘보다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일운동가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발 아래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해방된 지 70여 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바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립운동가에 남은 가족들을 국가가 제대로 보상하거나 예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친일하면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지난 과거 역사의 잘못을 보면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잘 사는 나라보다도 바로 사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 속에 평강의 복을 누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한 방법이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인 것을 잊지를 말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를 바라는 가운데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다니엘이 민족 해방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린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곧 그 동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성경 말씀을 읽어봤을 때에 나라가 망하고 70년이 지나면 해방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횟수를 세보니까 그 7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포로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약속하신 것 분명히 지키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민족이 해방되게 해달라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민족 해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고위 관리인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에스라서 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역사하셨다고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한이 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해방을 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름다운 응답을 나타내신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도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잘되게 하는 일, 이 나라를 평안케 하는 일, 유능한 지도자도 필요하고 애국자도 필요할 겁니다. 또 많은 기술자, 과학자들도 필요할 겁니다. 또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 나라의 통일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했을 때에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외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평안을 누리고 평화 통일을 허락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가운데 국가 조찬 기도회 혹은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회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의 다른 이름이 나라를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이게 196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에서 값비싼 식사를 하면서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 그리고 서울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기도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신앙적 모임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모임이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 초창기도에 나라를 생각하는, 나라를 사랑하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또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독재자인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등을 위해서 기도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죠. 국가 초창기도회는 1952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참모들과 함께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정치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정치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미국은 미국 역사상 유례가 드문 공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 배경과 신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이 민족에게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역사를 홀로 주장하시고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부탁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평화 통일과 민족 번영의 새 시대가 찾아오는 아름다운 은혜가 허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진이 있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누굴까? 충분히 짐작을 하실 겁니다. 요새는 굉장한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고문을 받아서 얼굴이 퉁퉁 부어버린 저 얼굴을 예전 얼굴로 복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원 기술을 통해서 저 얼굴의 본래 얼굴은 이렇습니다. 저 사진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다음 사진 보면 해맑게 웃는 아리따운 소녀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1 만세운동의 상징인 바로 유관순 열사의 얼굴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학교인 이화학당 학생이었습니다. 17살 때에 1919년 3월 1일 있었던 서울 만세운동에 참가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1919년 4월 1일 3.1 만세운동이 있은 지 꼭 한 달 뒤입니다. 천안시 병천면 아운의 장터에서 3,000여 명의 군중들을 데리고서 만세운동을 주동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무서운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민족과 나라의 독립을 외칩니다. 이것이 괘씸죄에 걸려서 당시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민족 대표들 가장 많이 형을 받았던 사람이 손병희 선생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인데 유관순 열사는 무려 7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3.1 만세운동 일주기가 됐을 때에 그러니까 1920년 3월 1일에 감옥 내에서 또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구타를 당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7개월 후인 9월 28일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18살 나이였습니다.
서울 광장에 있는 옛 서울시청, 오늘날에는 서울도서관으로 바뀌었죠. 그 정문에 꿈 새김판이 있는데 우리 민족이 꼭 새겨야 할 글들이 게시돼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6년 전인 2015년 3월 1일에 이런 모습의 꿈 새김판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서울시청 자리에 걸려있는 꿈 새김판입니다. 저걸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사진과 더불어서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라는 글이 같이 게시됐습니다. 저것은 유관순 열사가 일제의 혹독한 고문으로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유언을 보도록 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게 유언입니다. 실제적으로 유관순 열사는 일제 경찰의 잔악한 고문 가운데 10손가락 모두 손톱이 뽑히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손과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방광이 파열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신을 인수했을 때에 귀와 코가 잘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일제에 항거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열사의 고향 땅에 생가가 복원되고 열사를 기념하는 여러 가지 글귀들이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게 유관순 열사의 생가 복원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옆에 보면 예배당이 하나 복원되어 있습니다. 저 예배당은 매봉교회당으로서 유관순 열사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던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 병천 아운의 유관순 열사의 만세운동이 자리 잡는 대신 병천 순대만이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3.1 만세 독립운동 제102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에게도 진실된 민족과 나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유관순 열사처럼 우리도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민족과 나라를 진실로 사랑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남북이 하나 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일은 3.1절 기념일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하루 쉬는 날입니까? 태극기 부대 위에서 태극기가 모독당하는 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3.1절에 태극기 거는 일도 잊어버리고 또 걸지 않고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마음 아픈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의지하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며 기도하며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꼭 태극기 준비해서 개항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와도 개항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일을 홀로 주장하시고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장하시며 또 개인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을 의지토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일 3.1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 저희를 섬겨야 할 것인지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과 나라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민족과 나라 되기를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이 나라가 평화를 누릴 수 없고 또한 평화 통일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건설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깨어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애쓸 때에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며 애국자로 인정받는 가운데에 교회가 복음사에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우리가 귀한 마음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 애통해야 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대의 어둠의 모든 장막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넘쳐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허락받는 가운데 온 세상을 향해 제사장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될 것을 다짐하오며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